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은 게티파 토바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새해 인사를 합니다. 이러한 새해 인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해 인사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두 가지의 새해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해가 되십시오 라는 뜻으로 샤나토바, 또 하나는 게티바 토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이 게티바 토바로 삼았습니다. 게티바 토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 인사입니다. 그 뜻은 잘 기록되기를, 즉 상대방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입니다.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해나 달이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 인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게티바 토바. 이 배경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방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라는 새 인사를 나누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새해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면 9월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새해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3절 2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아멘.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7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 9월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나팔을 불면서 온 세계에 새해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팔 소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도록 명령하신 말씀 깊은 곳에는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되진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와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곧 다가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우리 여기서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천상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듯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시면서 1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기도와 회개와 나눔과 섬김과 봉사, 선교를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탈무드에는 새가 되는 날 부는 나팔 소리에 회개의 의미를 담아 놓은 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여 세월을 호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위를 더 높이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세 번째로 회개함으로 새해를 맞이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부흥회하는 슬로건이 대부분이 신년 회개 성회보다는 신년 축복 성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였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소리를 외쳤던 시기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에 새 첫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소리는 새 첫날 나팔 소리와 함께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세 가지에 대한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여호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예수님 피가 우리의 죄 때문에인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 마음과 입술로 우리 죄를 자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백하는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모습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회개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아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고 해방을 맞이함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큼 큰 축복 성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에 영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도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뒷면에는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 마음에 좌정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우리 복음성가에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심령에 통해하며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영적 현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의 가장 희귀한 영적 형상은 회개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또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기가 매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스럼치 비방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속에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지 아니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뜨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만큼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와 축복은 회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가 늘 전하였던 말씀이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상대방에 대한 회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가 다가와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회개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을 부전히 찾아다니면서 자신 행동과 말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묻고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에 대한 회개가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회개와 함께 게티파 토바 당신의 이름이 상대방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하고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작은 첫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회개 없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대방에 대한 회개가 없는 자에 대해서 전국의 비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전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입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임금이 결산할 때 빚진 자가 빚이 10,000달란트라는 액수는 노동자가 한 사람이 20년 동안 받는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의 동료가 그에게 진 빚은 100달란트인데 이것은 노동자 100분의 1 금액으로서 10,000달란트에 비교하면 6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요즘 우리 노동자들 중에 월급을 250만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때 20년 동안 받는 월급은 6억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60만 분의 1이라면 1,000원이 되겠습니다. 1,000원을 갚으라고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또 이렇게 핍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것이 다시 회수되어서 참으로 불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상대방에 대한 회개, 이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에 대한 회개는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상대방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없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회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우리의 관계 형성을 이룬 상대방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심지어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옷을 찢고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사람들과 고소한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과 아픔을 꾹 참으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상대방에 대한 회개를 이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역사였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피퉁성이 되었고 옷은 찢겨진 상태로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스데반이 이러한 모습이 오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아름답고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극한 상황에 있던 스데반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회개 중보 기도는 기도하는 성도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상대방에 대한 회개는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자신을 학대하고 욕하고 심지어 목숨을 뺏는 원수의 죄 용서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회개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매우 가까울수록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있는 말씀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리에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알아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제단 안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기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데까지 하시리나이까라고 부르짖는 순교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이때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은 세다만처럼 하나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때에 상대방에 대한 회개, 즉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중보 회개 기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힘들게 한 상대방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과 서대반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중보 회개 기도가 뜨겁게 채워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오시는 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곧 공중혼인잔치에 불려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모습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쁜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그게 세 번째 민족과 예루살렘에 대한 회개입니다.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민족과 교회에 대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한 나라와 교회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와 운행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심한 중환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로서 온 세계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 통독을 통해 보여주신 민족과 예루살렘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동족끼리 전쟁을 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패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사의 고르스 왕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하갈의 아들로서 포로된 신분이지만 아사사스다 왕의 신을 받아 술 맡은 간으로 일하다가 동포들이 큰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아픔의 소리와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슬픔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통곡하며 슬퍼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민족과 예루살렘에 대한 회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 중 태어났는데 3대째 포로 생활을 한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바사 지배 아래 93년 동안 지냈던 동안 약 160년 세월 동안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지켰기에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바벨론과 또한 바사 나라가 핍박이 심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더욱 뜨겁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민족과 예루살렘에 대한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대한 회개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문을 함께 읽을 때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 총독은 금식하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한 중보 회개의 기도를 마친 후 아사스야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받아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도와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동안 밤대서리고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또 한 손은 성벽 재건한 일함으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성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 부흥, 성령 부흥, 회개 부흥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성공되자 곧 신앙개혁으로 말씀 부흥, 성령 부흥,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7절 하반절부터 말씀합니다. 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지니 한 말라니 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그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아멘. 학사 에스라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책을 낭독하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 책을 경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령 부흥과 함께 회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런 말씀 부흥, 성령 부흥, 회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봅니다. 그달 소문 나을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흠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3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멜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아멘. 느헤미야 총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부흥, 성령 부흥, 회개 부흥이 난 것을 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린 후에 다음과 같이 기도로 마쳤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31절 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점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키티바 토바 상대방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지는 새 인사가 강탁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상대방에 대한 회개, 민족과 교회에 대한 회개 부흥, 말씀 부흥, 성령 부흥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강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비천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 참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귀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에 있는 참으로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피의 원수는 다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끊겨지고 해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 변화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들림맞는 성도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해주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삶답게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사람에 대한 회개와 민족과 교회에 대한 회개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 선자와 너희의 총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너지어 기도했는데 참으로 포로 생활 나라가 망한 지 100년이 지나고 160년이 지나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루살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행사되라 부르짖었던 참으로 느헤미야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처럼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의 역사, 회개의 부흥의 성령의 불타는 역사, 말씀 부흥의 역사, 성령의 부흥 역사가 강타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기회인 줄 믿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은 나의 등불이 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전무로 어린 양 대신 등불로 참으로 우리의 허감 우리의 모든 죄를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개하는 민족이 회개하는 교회마다 회개하는 이 나라 민족이 회개하는 전 세계가 회개 운동을 벌이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참으로 해폭풍처럼 불을 터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림샘 교회에 세워주시고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라는 총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셨사오니 저희 인간의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예레미야 선자에 주신 그 입에 주신 말씀이 불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참으로 들려진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한 설교문도 불이 되게 해주셔서 읽는 이로 하여금 듣는 이로 하여금 고백한 이로 하여금 내가 이르는 말이 영요 생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영혼이 살고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고 전 세계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위원회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